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사람들이 에워쌌다, 무리가 에워쌌다 그 말은 어찌됐든 사람들이 주님을 막 찾았다 그 말이죠. 막 몰려들고 찾았는데 주님께서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건너가기를 명하셨다 그럽니다. 말하자면 에워싼 사람들의 어떤 욕구, 욕망, 원함, 그 원함이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어긋난 면이 사실은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릅니다마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실제로 아주 적었습니다. 적었고 나머지는 많은 경우에 자신의 유익, 또 자신의 열망, 자신의 원함, 일신의 안위, 자신의 복지, 그런 것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기 원했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이 한 서기관이 했던 이야기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정말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를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아니면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대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다.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몸이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이 서기관의 동기, 마음, 목적, 목표 아니면 숨은 동기 등등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이자 고백이지요. 다짐이자 소원이고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추리이다. 이런 말씀 앞에 이런 이 고백 앞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유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시고 책도 내고 요즘에는 원체 예수님 믿어서 부자로 살자 이런 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책들도 좀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부요의 기름 부으심 집회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또 애언받고 그러면 큰 그냥 부가 그냥 천문학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게 한다. 이런 스토리를 가지는데 말은 좋지만 진짜 사람들의 뱃속에 있는 것은 천문학적인 부요를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의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데 왜 주님께서 넉넉하고 충분하게 재물을 가지고 사역을 못 하셨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도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함께 3년 이상의 세월들을 사셨던 거고 또한 실제로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사실 영혼과 육체는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가난케 사신 것이 우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물론 그 부요가 영적 부요냐 아니면 물질적 부요냐 그럴 때에 저는 영적이다 물질적이다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부요는 어디서 측정되냐 그러면 마음에서 측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이 돈이나 재산도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상대적인 거여서 후진국에 사는 부자가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고 거꾸로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나라에서는 보통 사람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 60년, 70년대 또 80년대 이런 초까지만 해도 삼시세끼 먹기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는 세끼만 먹어도 그냥 잘 사는 축에 속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부자의 기준, 시대마다 부요의 기준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부자다 아니면 내가 그냥 살만하다 그것은 각자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자족하기를 배워라. 만족하는 것을. 그래서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난 가난해도 또 부요해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봅니다. 이 사람, 이 서기관이 원했던 것은 주님 따라간다고 내가 고백하고 또 실제로 예수님 따라가면 그래서 어디든지 조출이다 했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왜냐하면 자신의 기대하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주님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다른 말씀에는 이 세상의 왕국이나 이 세상에 어떤 소유물을 내가 가지려고 이 세상의 왕권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나 아니면 어떤 권력자들은 또 헤롯 임금도 그랬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자신의 왕위를 넘볼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의 세상 권력을 가지러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 영원한 왕이시고 천한 만물의 통치자이시지 인간의 어떤 권력과 권세 노름을 하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는데 이 서기관이나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꽤 오랫동안은요 주님께서 왕이 되고 그 권력을 자신들도 누릴 거라고 했던 기대감도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열심당도 셀롯 열심당도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있었죠. 나중에 초대교회 이 교회사를 쭉 공부하고 보면 나중에 열심당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함락이 돼버립니다. 열심당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 유대의 권력을 장악해버린 다음에요. 열심당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주둔 중인 그러한
군인들을 싹 로마 군인들을 몰살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출동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멸망당합니다. 이게 열심당은 왜냐하면 로마에서부터 독립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것 이런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원함이었고 물론 이 열심당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궁극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열심당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다 그 말이죠. 로마보다 강성해지기 쉽고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고 정말로 주님을 아는 죄부터 자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참된 자유인으로 사는 그 자유가 아니라 말하자면 육체의 자유, 세상의 자유, 권력을 많이 누리는 데서 오는 권력으로부터 자유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고백의 정면으로 사실은 반박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우리는 잘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서기관은 주님께서 자신의 무엇에 관하여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간혹 가다가 어떤 애언 같은 경우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애언이 단순한 애언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듣는 사람은 그 단순한 말이 자신의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를 아는데 주변에 같이 듣고 있는 사람은 별로 별 특별한 이야기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보아요. 물론 요즘에는 원체 자의적이고 또 거짓 예언들이 난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언이 더 미혹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애언이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다. 굴이 여우 집이지요. 또 공중에 새가 거처가 있다. 자기의 주거지도 있고 고향도 있고 돌아갈 집도 있고 최소한의 것이죠. 최소한. 새가 자기 둥지를 가지는 건 최소한이죠. 여우가 자기 잠자고 지낼 굴을 가지는 건 최소한의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최소한의 것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너가 추구하는 권력도 내가 걷는 길이 아니고 너가 원하는 부요도 돈도 물질도 명예도 너가 나를 따라와서는 얻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나는 그런 삶을 구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은 주님을 떠났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의 요구와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유하고 주님은 그 이유가 틀렸고 그리고 서기관이 원하는 삶의 방식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주님의 공생의 세월 동안에 무수히 많은 군중들은 주님을 왕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중들은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무수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권능에 압도되어서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오랜 세월 동안 연약하고 속국이고 침략당하는 자신들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한 강성한 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또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과 복지를 주님을 통하여 이루려고 이스라엘의 무리들은 원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것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메시아된 증거인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주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자신들의 복지와 안락과 쾌락과 성공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실제로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것,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불신자나 아니면 신자라도 종교적인 이러한 신자가 봅니다.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심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유감스럽게 소수인 걸 봅니다. 이게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한 80살 되시는 그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몇 달을 우울증 치료 기도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한 두세 달 됐던가요? 치유가 됐다. 막 우울증이 고쳐졌어요. 고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인가 돈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내 우울증도 고쳐졌으니까, 평생의 우울증이, 이 나이 되도록 있는 우울증이 고쳐졌으니까, 이제 감사하다고 5만 원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죽은 하라스에 제사 지내려고 나 다시 이제 제사 지내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우울증 고쳐졌으니까 안 믿겠다. 그리고 이제 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일인 것 같아요. 10년? 예. 하여튼 그 정도 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더라고요. 소수예요. 왜냐하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자신의 원하는 것하고는 안 맞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별로 인정하기 싫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을 사셨던 이 팔레스틴도 그렇고 또 현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은 자신의 원하는 욕구를 위해서 주님을 믿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욕구를 주님께서 채워줄 줄 알고 자신의 원하는 욕구 있어요. 욕구, 욕망, 욕심, 성공, 또 행복 등등을 채워줄 줄 알고 주님을 믿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진실되게 도중에 주님도 만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면서 그걸 다시 비우고 내려놓고 오히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변화되거나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현 시대의 일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은 제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8장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님의 제자는 크게는 한 세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12명의 사도하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 그렇게 나오고, 70명 이외의 무리와 군중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나 군중에 다가 당연히 제자는 아니죠. 그 가운데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있다 그 말이죠. 가령 주님을 섬겼던 여자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무리를 크게 세 그룹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그룹에 속하는 제자였는지는 모르겠어요. 12 사도 중에 그랬을 수도 있고 좀 희박한 가능성입니다만은 또 70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마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숫자의 한 명의 제자를 뽑을 때 마띠아를 뽑았지요. 그런데 조건이 처음부터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쭉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자 가운데 뽑자.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조건을 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마띠아는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 제자 중에 어떤 제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그룹 중에서. 근데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분명히 제자란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신자 이 말을 성경은 대부분이 제자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제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인 것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쓰이고 그 이후에 이제 한 2번인가 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왕도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에 너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그거 말고 한 번인가 더 성경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지 실제로는 사복음서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제자, 사도행전도 다 대부분 제자. 그래서 신자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 전서 말씀 같은 데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하나님의 양이다. 그리고 신부, 주님의 신부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는 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신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라 그럴 때 아주 그냥 많다기보다는 대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제자라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어져 올수록 주님의 신부라는 이런 이제 정체성이 좀 더 강조가 되고 그에 관련해서 신앙서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좋고 귀한 일인데 말씀에 따라서 균형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 말은 제자가 예를 들어서 10번이 나오고 신부가 1번 나왔어요. 그럼 10대 1이죠. 그럼 말씀의 균형을 이룰 때는 10대 1로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1번 가르쳐지면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10번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균형되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르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신부라는 이런 신자의 정체성을 한번 이야기한다면 제자라 주님의 제자다 어떻게 제자로서 사는가 하는 정체성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배 이상을 말해야지만이 바르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주님의 이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른 말씀에는 이제 이 부친이 지금 현재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낸 중이냐 아니면 또 죽기 직전이냐 아니면 이제 아주 돌아가실 거다운 거리가 먼데 그냥 주님을 바로 안 따르겠다는 그러한 핑계냐 이럴 때 유대 관습 속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좀 상대방 마음이 안 상하게 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걸 안 하려고 그러거나 어디를 안 옮기려고 그러거나 등등 내가 거절할 때에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이나 움직일란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온건한 거절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거 자세한 이런 정황이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석을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유대인의 관습을 아는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고요.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 제자의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다. 반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22절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 그 말은 이제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려니까 진짜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죽은 자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물론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다 유태인들이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거기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라기보다는 실제로 죽은 자를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고 몸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뒤에 주님이 이야기한 죽은 자는 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시체가 된 그 죽은 자를 이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장사하는 것이 지금도 장례식 치르고 그런 것이
우리는 유교 관습도 많이 내려오고, 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간소화되고, 이제 우상숭배도 많이 사라지고, 철폐가 현 시대는 많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과거일수록 또 죽은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규율도 많고, 관습도 많고, 문화도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고요. 사람의 죽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모세 오경 같은 데서 모세가 죽은 다음이나 미리암이 죽은 다음이나 아론이 죽은 다음이나 수십 일 동안 애곡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렇게 수십 일 동안 그들의 죽음을 애곡하며 움직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장례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전도서 같은 데 말씀에도 너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라,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주님 따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장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장례식 치르지 말고 나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절하시는 거죠. 이 제자가 주님이 거절한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였다면 계속아의 제자로 남았을 것이고, 안 받아들였다면 제자였다가 이제 아니게 될 것이고, 요한복음에도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의 제자이었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도 그렇지요. 전에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악하게 그런 꾀를 내서 미디안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야 성경에는 술사 발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으나 나중에는 사수를 행하는 자로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주님의 제자이었다가 떠나버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이 사복음서에는 종종 나옵니다. 종종.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자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실제로 이제 이 서기관 같은 경우는 서기관이다 나오지 제자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따르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딱 이 서기관의 마음속 동기, 뱃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동기를 밝히 드러내시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로 따라볼 때는 서기관은 10중 8구 아마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싶고, 이 제자는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에 이 서기관과 제자는 꽤 그럴싸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태에는요, 목적만 바르면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기가 바르고 목적이 발라도 과정도 옳아야 되고 방법도 옳아야 되고 그리고 결론이 이르는 것도 맞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결론적으로 나 주님 따르겠다, 모든 것이 무마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너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를 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한 명은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이렇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하고 주님 따르겠다 그랬는데 거부당했고 안 된다 그러셨고, 그리고 이 서기관은 따르겠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너가 날 따르겠다 그랬는데 내가 어디 왕자로 가거나 내가 어디 권력자로 가거나 너를 아주 행복하게 해주거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거나 너가 지금 서기관 누리고 있는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해주거나 그게 아니고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누리고 있을 곳 자리까지, 말하자면 나는 집도 절도 없다. 나는 떠돌아다닌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대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드러내시면 NO 말씀하신 거죠. 둘 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원하는 욕구나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자신의 어떤 가치관에 비추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을 비워내야 되고 내 것 가운데 옳은 것은 고수하고 진리를 따르고 많은 부분은 우리 속에 틀린 게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변하지 않고 자기 가치관, 생각, 심지어는 자존심 같은 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를 테니까 내 자존심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내가 주님을 믿을 테니까 내 자존심은 지켜주십시오. 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경우 많죠. 전에 사울왕이 그랬다가 끝났잖아요. 사울왕은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고 자신이 누리는 권세가 중요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엎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만 지키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행복하게 해주실 주님이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복지나 성공을 누리게 해줄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사랑하면서 그 길이 어떠하든지 때론 우리가 원하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는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지만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걸어가는 길은 다를 때가 아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예측 불가능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틴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을 때 예측 불가능한 삶으로 부르심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안정된 길이라기보다는 더 주님과 가까워져 오면 예측 불가능한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 할 때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만족, 우리의 복지, 우리의 원함을 손에 움켜쥐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어리석게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함, 소원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복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만족,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꿈을 소유하고 주님의 소원을 소유하고 주님의 열망을 소유한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서 여정과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